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이테가 더욱더 짙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짙어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주시는 시간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는 시간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 자원이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24시간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주관적인 시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고요. 반대로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때도 있죠. 물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참 시간이 안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엊그제 저희 딸이 MRI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요. 이제 구강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찍어야 돼서 한 30분 정도 촬영을 해야 한다니까 이제 수면제 복용을 해라. 그래서 이제 수면제 먹으면 1시간 정도 잠을 자니까 잘 먹고 잘 찍자.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저의 딸 앞에 순서에 있던 아이가 이제 MRI를 안 찍겠다고 이제 난리를 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촬영을 못 들어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저희가 수면제 먹다가 이제 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수면제를 2번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먹었으니까 잘 끝나서 이제 맞춰졌죠. 근데 이제 분명 수면제를 1번 먹으면 1시간에서 뭐 길면 1시간 반이면 깨어난다 이랬는데 이 2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안 지나갔는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지금 못 일어나는 원인이 약 때문인가? 다른 이유인가? 알 수 없으니까 간호사를 불러야 되는 건 아닌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건 아닌가? 하여튼 이런 초조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는데 정말 그 1시간 기다리는 1시간이 정말 하루가 꼬박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1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3시간 만에 아기가 깼는데요. 이 부모의 속을 알 길이 없는 이 아이는 해맑게 웃으면서 또 2시간을 열심히 놀다가 이렇게 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절박해지죠. 그러니까 절박해지니까 시간이 1분 1초가 다 느껴질 만큼 매우 느리게 간다. 그런 삶이 얼마나 지속되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질병은 앓아온 시간이 무려 12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질병을 그냥 앓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그 질병이 뭐였냐면 혈루증이라는 이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혈루증은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질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가 닿은 자리도 그가 앉은 자리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간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것도 맞고요. 12년간 세상과도 분리가 된 게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간은 정말 멈춘 것처럼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나지 모를 만큼 힘들 정도로 매우 절망의 나날을 살았을 겁니다. 이에 그 사람은 인생 전부를 이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몰입을 했겠죠.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그녀는 좋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고 약도 써봤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민간 요법까지도 다 해봤겠죠. 왜 안 해보겠습니까? 지금 그녀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뭐예요? 돈인가요? 집인가요? 아니잖아요. 건강,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라는 이 말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병에 대한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나 병을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약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그동안 이 여인은 평생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닌 질병을 고치는 그 무언가에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한 지금까지 그녀의 삶의 결론은 병을 고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중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산도 허비했고 사람들조차도 다 떠나갔으니 그녀가 가진 것이 무엇이 더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녀의 인생은 희망의 불꽃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병을 고침받는 자로 기억에 남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건데요. 무엇이 이 실패한 인생이었던 그녀를 변화시키게 된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문제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시간이 느려지는 아주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완전히 주저앉거나 절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을 앓고 있지만 좌절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붙잡고 싶은 마음은 절박함이라고 표현하죠. 이 절박함이 그녀에게 있었고 그 절박함이 결국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절박함 가운데에서 그녀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한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분이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였고 요지는 어떤 거였을까?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사역들과 그 결과들을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은 전혀 은혜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중풍병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병인데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위독한 그런 병자도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손도 만져주시면서 스킨십도 하시면서 그들과 접촉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결코 헛되게 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뿐인데 듣자마자 그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절박한 심정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그동안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었고 문제 해결을 해줄 그 무언가가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보는 것,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를 영원한 절망으로 인도해 가기도 합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서는 사실 모든 소리가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일수록 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결국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영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소리, 세상의 방식을 듣고 있는가. 그 차이는 지금 당장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이 나누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어떤 출처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관심을 가져도 그만, 갖지 않아도 그만인 그 소문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 가지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말은 조금 문화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광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개라는 번역으로 사용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편 같은 데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라는 말에 이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죠. 근데 또 이 카나프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옷의 끝자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어떻게 해라라는 것에 대한 명령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옷단 귀, 그러니까 카나프라고 하는데 이 카나프에다가 술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카나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런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카나프라는 단어에 대한 한 가지 전통을 가진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의 옷자락 곧 그 카나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단순히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지닌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늘날이 되면 하나님의 옷자락에서 그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카나프에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줘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간절함 속에 있던 이 혈루증 여인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에 힘을 쓰긴 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카나프,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 혹시 저분이 그 메시아 그분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저분의 카나프, 옷자락만 만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회복되지는 않을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아니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비록 자신의 몸이 부정하다라고 판정받은 것은 맞지만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고발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이것도 알고 있지만 메시아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의 광선, 카나프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이 행위는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라는 행동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이 행위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아주 조용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녀가 신앙 고백을 하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그 순간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녀의 몸에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부터 멈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지칭을 하시죠? 딸아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이 딸이라는 칭호 사실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는 감히 해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부정하다는 이유도 사람들과 다 친구들과 다 떨어져 지내야 됐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정이 가족의 부정이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녀는 늘 혼자였고 딸이다라는 정체성보다는 부정한 사람, 혈루증을 앓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더 많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향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딸이라는 단어는 디가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호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보신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로 여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의 회복을 바라며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믿음의 반응을 조그만하게부터 보인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녀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중풍병자에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요.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녀의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치들, 사회적으로 배제당해서 당했던 외로움들, 영혼에서 끝없는 절망으로 향해서 있던 그런 아픔들까지도 다 정산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본질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에게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여인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었다라는 것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너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이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병이 고쳐졌던 단순한 사건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도 절박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곤 하죠. 삶이 너무 힘들고 답이 없을 때 기도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조심스럽게 나올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절박한 상황을 살게 된 저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그 절박함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박할수록 누구에게 나가야 되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절박함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인생의 벽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스며들 줄 믿습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그런 삶을 살기를 실패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돈에서, 방법에서 아무런 열심을 내어도 아무런 소망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끝자락에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아, 사람에게, 방법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카나프라면 내 인생은 역전이 가능하구나. 그 깨달음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메시아적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작은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가 고백한 메시아를 향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것을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이 더디가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느낄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사람이고 상황이고 방법에 더 향해져 있다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12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박할수록 예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절박할수록 하나님의 그 카나프를 의지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박함이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그 절박함은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 오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절박함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카나프를 기대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